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독일에 적응 좀 하셨습니까? 그동안 저희 가정의 안부를 물으시며 살갑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생활의 첫 2주 동안은 비가 자주 내렸고 겉옷을 걸치고 밖에 나가야 할 정도로 날이 추워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인데도 날이 추워서 좀 놀랐다는 대답을 드리니 수십 년을 함부르크에서 사셨던 분들도 올해 함부르크 날씨가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독 올해 자주 비가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춥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만약 지금이 전과 다르다면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날씨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고 있는 힘들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에 살던 방식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억압을 받던 노동자였으나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전에는 바로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지만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된 신분에 맞는 생활 방식을 어서 터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여전히 전과 같이 노예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생사를 걸고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옛날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한국을 떠나 독일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너무 먼 얘기여서 기억이 희미해졌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먹는 음식이 가장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의 음식이 가장 그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니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더라도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굽던 그릴 옆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노예 근성에 억눌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 여정만 보더라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는 자연 현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와 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와 빵,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와 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흔한 현상입니까?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을 면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노예 근성과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습관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누가 자기를 이끄는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를 지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새로운 인생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매일 아침마다 광야 지면에 내려진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완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의 뜻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모세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만나를 많이 거두어 오든지 적게 거두어 오든지 간에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도록 식구들이 딱 알맞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더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만 안식일 후에는 다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얻기 위해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물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지면에 새로 생기는 만나를 보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전의 노예 생활을 통해 습득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그 누구도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40년씩이나 걸릴 만큼의 긴 거리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젖먹이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의 인구가 출애굽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구가 천천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단 몇 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머물러 있던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몸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물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애굽에 갔던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극심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과거의 삶에 연연해하며 결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애굽에 남겨진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도 응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믿겠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처럼 내리는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노예의 정체성에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일에 대한 특별함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매일 하늘에 뜨는 태양이 그렇고 매일 내리는 만나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내리는 만나는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였는데, 그래, 이것은 그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밥이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또 잊었습니다. 아침마다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기적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자기들을 왜 광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아이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억압당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울음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불편함에만,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했습니다. 기억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머물러서 지금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인생이 뿌리부터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이 되면 오늘은 지나간 과거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즐겨 쓰는 단어가 왕년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모두 다 지나간 자기의 역사를 미화시키는 말입니다. 그 시절을 견디고 지나온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독일에 있을 때는 예, 한번 와봤다 이거죠. 우리 식구들 중에 전에 독일에 살았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검증이 안 되니 식구들에게는 제 말이 곧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하던 말들이 급기야 영웅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 독일 말도 할 줄 모를 때 그냥 막 다 했어.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미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절대 가라면 다시 안 가실 텐데 그때 그 시간을,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자신이 굉장히 대견하다는 이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래놓고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요. 옛날이 좋았지. 이 말은 그때가 좋았었다라기보다 그때를 살아낸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성도의 의식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것만 떠올리게 된다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이르면 뭐가 되죠? 안나가입니다. 즉 가나안 성도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뜻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더 깊은 신앙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축복, 영적 안식,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군중의 말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생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영적인 양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질병과 죽음도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고 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만나를 먹으십시오. 만나밖에 없습니다. 버티시 마십시오. 만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참된 안식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 땅에 가기까지 긴 여정에 있습니다.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기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신뢰하여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 생명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나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